여러분, 우리 다 신앙인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신앙생활 잘 하시고 있습니까? 한치의 거리낌도 없이 분명하게 난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말을 너무나도 자신 있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부족함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제대로 잘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자신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잘한다, 제대로 한다 라는 그런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열심을 다하고 또 출석을 잘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하면 그럼 제대로 열심히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 꼭 그것만 잘한다고 제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또 다른 여러 다양한 기준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꼭 이것만 잘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지, 이것도 있어야지 저것도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잘한다라고 하는 일에 부합한 모습이 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너무 다양하고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어떨까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준의 복잡하고 다양한 기준보다 훨씬 심플하고 그리고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은 생명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에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그저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가 열심을 다하고 눈물로 나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에게 생명이 있음에 대한 축복을 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고 감탄하잖아요. 이게 드러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그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생명이 있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죽은 나사로의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시작할 수조차 없는, 그 출발선에 설 수조차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이 생명이 있어야 뭘 시작하더라도 시작할 수 있고 뭘 나가려고 방향을 잡더라도 잡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심플해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혹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시작도 가능한 법이에요. 그러니 변화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변화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일들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그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또한 우리 가운데 세워 주시기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이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신 성령께 우리 어리석음 그러나 온전함으로 소망하여 나아갈 귀한 믿음의 걸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시편 130편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게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 서 있어요? 라고 할 때 내가 여기 서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의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있는데 그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설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죄악 중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 중에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라 라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 만난 것에 대해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 주 앞에 설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바로 우리의 선 자리고 우리의 모습이라, 우리의 실상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대로 설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부터는 이렇게 또 선언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선을 행할 의지가 없는 죄의 노예로밖에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말이 맞는 것이죠. 성경에 이루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자면 우리는 죽음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죽은 나사로의 모습과 같아요. 사망이라는 판결을 받고 죽은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법정에서 죄의 값을 매겨서 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판결의 결론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서 모든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망이라는 판결에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선 자리, 내 모습이 이와 같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 상태가 도저히 바뀌어질 수 있는 길이 없는데요, 이 판결이 바뀌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의 판결이 바뀌어졌어요. 그것도 사망에서 생명이라, 사망의 죄의 값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판결이 뒤바뀌어지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선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죄를 정함, 그러니까 넌 이런 죄의 값으로 사망, 이 판결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찾을 수 없게 되었어요. 당신은 무죄합니다 라는 선언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바뀌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순간 우리에게는 그동안 죄의 늪으로 계속해서 그 죄를 정죄하였던 것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선언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사망, 죽음을 선고받은 우리들이었는데요, 우리의 죄가 사라져버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판결은 그 상황 속에서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그 죄책을 요구받지 않아도 되는 그와 같은 자리로, 그와 같은 신분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죠. 이와 같은 상태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정죄되지 않을 상태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의인이 되었음을 선언받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너는 의로운 자라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너는 의로운 자라.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하루아침에 판결문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내 대신 내가 죄로 인한 죽음이 마땅한 길인데, 죽음을 이미 선고받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에 대한 죽음을 짊어지고 대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정죄받을 죄악의 명이 없어요. 죄명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무죄합니다 라는 선언을 받게 되었다라고 해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라 칭함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의롭다고 부르신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는 의로운 자라 라고 부르신 것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내 상태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 그 죄로 인해서 도저히 설 수 없는 자가
이제는 무죄하다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죄 없는, 죄 사함에 대한 이 선언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뒤집는 것처럼 꼭 앞면이 뒤집힌 것과 뒷면이 뒤집힌 것이 다른 동작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 되었다라는 말과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이 되었으니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져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정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젯밤에 지은 죄도 아직 다 소화도 안 됐는데 의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거시기 하고, 그 마음이 심각하게 죄책감 때문에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선고가 됐어요.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죄가 없음이 선고되었어요. 판결이 의인이라는 분명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에 대한 습성들이나 죄에 대한 습관들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께서 그 회개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이 이 신앙 고백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발점에서 우리는 제대로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죽어있는 나사로가 아니라 살려내어서 나다닐 수 있는 나사로가 되었어요. 여기서 뭘 하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어떤 업적을 쌓아놓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순간은 바로 이것이 시작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를 의롭다 선언하신 그 의로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한번 질문, 그럼 의로움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고백의 근거가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 안에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예수 안에 가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 아래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어떻게 정죄에서 생명의 상태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 여기에는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믿음뿐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이 판결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바뀌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대신 십자가 지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은 우리의 고백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어디로까지 연결이 되냐면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일들이 바로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믿어져요. 그것을 믿고 싶어져요. 그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이 생겨나요. 조금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그 마음의 헌신의 마음들이 더 불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 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그 귀한 고백, 그 고백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의 고백을 담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에 제대로 섰으니까 우리에게는 수많은 여러 계획들과 준비하는 과정들, 앞으로 다름질해서 1등하도록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지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워진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수많은 구할 것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주시고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이 결코 허망해지거나 또 허무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여기에 나오신 것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결코 습관적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고 누가 나오라 해서 억지로 한번 나가보지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우리가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나왔다는 의미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내가 의인 되었음을 선언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제가 자막에 준비한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는 정죄함이 없도록 나를 의로운 자라 부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주를 영접함으로 고백하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는 분명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처음 교회를 나오거나 처음 신앙의 그 초보의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귀한 고백은 어떤 이들에게나 다 동일하게 유효한 일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고백으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길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시작.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는 정죄함이 없도록 나를 의로운 자라 부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주를 영접함으로 고백하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이 고백을 통해서 나갈 믿음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함 대신 생명의 은혜를 얻은 이들에게 합당한 반응이 있다면, 또 화답할 그와 같은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뭐니 해도 찬송의 고백일 것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는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내게 와주세요 와주세요 화답하며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아멘. 평생을 노래하며 고백해야 할 이 귀한 은혜의 고백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찬양의 고백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뭔가 쌓아 올려놓고 도달했기에 도달했다 인정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내가 내 죄 좀 갖고 가세요 라고 구하지도 않았지만 주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노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너를 위해 살아나노라.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리라.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으며 날마다 내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의로운 자라 부르시고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신 주님,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에 늘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과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같이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삶을 우리에게 명하셨으니 말이죠.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드러나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서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아둥바둥 살았구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걸. 그러지 않아도 됐던 것인데 그 삶의 마지막이 되면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보니 제대로 숨 쉬는 게 큰 은혜였구나. 두 발로 걷는 게 큰 은혜였구나. 뭐든 할 수 있도록 자유가 주어진 게 큰 은혜였구나. 비로소 잃어버리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 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신 이 모든 부르심은 잘 깨닫지 못하면 은혜라 여길 수 없는 일들이에요. 찬양의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부족한 것들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왜 이렇게 됐어요? 자주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이 귀한 부르심과 또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찬송으로 고백하며 화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은혜 주심을 감사합시다. 온전한 믿음 생활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